지난 한 주 동안 평양 노회원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압록강 하루에서 백두산을 거쳐 두만강까지 가는 장장 1750km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평양로회가 세워지는 기한 그 과정을 쭉 겪어봤는데 하루에 버스를 7시간 이상이 타야 됐어요. 도보는 어떤 데는 만보 정도로 걷는 이런 참 힘든 여행이었지만은 정말 큰 은혜가 되고 귀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1750km의 하루에 7시간씩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몇 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5개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거리를 다녀도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압록강 주변과 두만강 강가를 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북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 수준이더라. 학구방에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막 그 지붕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저 뒤에 보이는 저 곳이 어떻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저기는 그래도 개인 소유물이다 이렇게 했더니면은 사회자가 이야기한다 아니랍니다. 개인이 설 수 있는 것은 저 집 앞에다가 한 100평 정도 주는 그것만 자기 소유지 저 뒤에 그 농사를 산에 지었던 것은 모두 다 거두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도 당국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태어났다면 여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두만강 맞은편에 이렇게 뭐냐면은 그 가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뭐 경비가 심해가지고 그 뭐냐면은 절대 촬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에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런 무지개 보셨습니까? 상무지개가 내려왔어요. 상무지개. 무지개가 2개 내려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 무지개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걸 보시면서 노아의 8식구만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인구가 지금 인구 정도가 되었다 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개를 떼어 보내면서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 얼마나 이북의 공산당들이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는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그 공산당의 사무실로 서고 교회 다 문을 닫고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지었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이북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의 중산층의 삶이 어느 정도 하는 거 내보니까요. 대한민국의 거지가 이북의 중산층보다 더 여유있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가 되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귀한 나라가 될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북도 열어줘서 통일도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으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와서 하는 말이 정말로 평화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저주의 음성을 듣고 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다 제사를 청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운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선출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좀 만나보셨어요? 없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더니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처럼 꼭 드는 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순하고 얼굴도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그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 이 세운 자를 여기에 두셨구나 하고 당장 기름을 취해서 그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모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중심은 뭘 보느니라 하시리라 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이번 외모로 보면 그가 어느 학벌을 보고 그의 모든 배경을 보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얼마나 멋있는가를 이렇게 보고 사람은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여러분 바른 선택일까요?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적이 얼마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나 될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 그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도 나를 이끕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와 그의 일곱을 다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더 아들이 없나? 이렇게 했더니 아들 막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우고 있습니다 말하니까 사무엘은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쫓아왔습니다. 그 다윗을 보시니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이자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 불병을 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받는, 중심을 보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장할 때에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성장할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받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마음이 상해져 있고 막 그래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장할 때에 부모로부터 이거 뭐야 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냐면 버림을 받고 배신을 받았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아이 뭐야 골리앗 장군 앞에서 쩔쩔머리면서 보고 다윗은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에 싸우러 나갑니다.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야 이놈아 내가 강하신 줄 아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러고 싸우겠다 오니까 말입니다. 근데 물맷돌 하나로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크게 승리하고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사울 왕은 1000명을 이기고 다윗은 10,000명이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사울 왕이 머리가 뺑 돌아간 거예요. 아니 내가 1000명을 이기고 다윗이 10,000명이 되면 내 다음에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되겠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얘 살려 둘 수 없다 그러고 그를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파를 치게 하고 난 뒤에 막 하고 난 다음에는 창을 던졌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창 던지는 선수예요. 반드시 창 던지거나 실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막아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래 가서 피해가지고 바깥에 박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군사를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명이 내려졌으니까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빈들에서 굴 속에서 품어있는데 또 이 살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와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따라오다가 뒤를 보려고 그 굴에 그 굴이 끌려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신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살짝 가서 겉옷만 베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믿음대로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다윗은 살아서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자 나라는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윗이 옥상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서 아니 목욕하는 이 한 여인을 봅니다. 저자가 누구냐 불러오라 그랬더니만은 그게 뭐냐면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겁탈했습니다. 그를 그러고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했는데 아니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발견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꾀를 생각이 나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럼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고했으니 오늘 밤에는 들어가서 아내를 좀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아닙니다. 내 전쟁의 사령관 요압 장군은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 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그 다음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진땅 먹여가지고 그 아내 방에 들어버립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정신을 차리고 결국은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편지를 써서 왕에 보냅니다. 내용은 우리아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았던 요압 장군은 전쟁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장사를 함께 싸우다가 소식도 없이 다른 군사들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에게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윗에게 갔어요. 이렇게 비롯한 왕이요, 우리 마을에 한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양이 말이야 수백 마리나 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양을 너무 사랑해서 양과 함께 먹고 양과 함께 자고 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잡지 않냐고 옆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과부의 양을 빼앗아와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만 여보시오, 당신이 그 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충신의 아들 우리아를 선택해서 이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권을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없애고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손을 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잡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 그 이후에는 다윗이 이런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노년에도 너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철저히 인정하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목동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동으로 생활하면서도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런 별이인 거 아시죠? 이건 뭐냐면 이 다윗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그의 삶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정말로 실망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언약의 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은택을 기억하라.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죄가 있지만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우리도 한번 다윗처럼 살아보자.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이 협조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하는 행동 보니까 꼭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고 불쌍히 보시사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서 다윗에게 주었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우리 광역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